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로운 시작에 필요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읽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살았던 시대와 현재를 살고 있는 시대의 풍조와 가치를 파악하고 살았다면 앞으로 미래의 변화와 방향을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수능이 끝나고 수험생들의 치열한 입시 전쟁이 실감나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박정희 시대 때나 군부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육사 지원이나 혹은 법대에 들어가서 검사나 판사가 되는 것이 무척 인기가 많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후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고 또 국가에서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고 또한 인프라 구축을 투자하기 위해서 공대가 인기가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당시에 건축이나 전자나 컴퓨터 학과가 무척이나 인기가 많았죠. 이후에 IMF 시대를 거칠 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철밥통이라고 하는 국가 공무원이나 교직 공무원, 선생님을 하려고 공무원 시험이나 교대에 많이 들어가고 인기가 높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가장 인기가 많은 의학 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 약학대, 수의대 해서 보니까 3수, 4수 아니면 N수까지 하더라도 꼭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AI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예측하기도 무척이나 힘듭니다. 과연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알고 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박용호 목사님의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라는 책을 요즘에 보았는데 챕터 1에 이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지도는 낡은 지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가 하면서 그 책을 살펴보았는데 이렇습니다. 누군가 맛집 지도를 책으로 출간하였는데 거기에 있는 책에 따라 찾아가 보니 어떤 집은 예전과 다른 맛을 내고 어떤 맛집은 아예 없어졌고 또 전에 없던 음식점은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지도와 현재가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지도에 있다는 것은 과거이고 이미 지나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대 열풍이 불고 있지만 혹 몇 년 후에 그 열기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것도 지도책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읽다 책에 보면 지도보다는 나침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쓴 스티브 도나휴라는 그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책에 보면 지도보다는 나침반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에 있는 모래 언덕을 보고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람이 불면은 모래 지형이 바뀌어서 나침반을 의지해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쇄된 지도는 완벽한 정답을 보장해 준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야지만 성공한다라는 그런 모범 지도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코스를 밟아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는 성공하는 거야 라고 마치 지도처럼 우리 안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정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방향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는 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처럼 평안과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평안과 생명과 희락이 세상 지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과 방법과 지시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의 참된 성공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고 그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처럼 희락과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2024년도는 세상에 만든 정답지와 같은 지도를 보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침반과 같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키를 쥐고 앞서 운행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들으라고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그런 속삭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늘 정답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와 기쁨과 화평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님을 따라 의지하며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걸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가르치는 삶,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길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나침반처럼 정확하게 그 방향을 지시하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또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지도에 따라 멈춰 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경계를 지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 교회를 벗어나면 은혜를 못 받는다거나 자신의 교회만이 진리이며 구원이라는 잘못된 지도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처럼 거기에만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땅끝까지 나아가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성령님을 받게 된다면 땅끝까지 나아가라라는 그런 우리의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 안에 폐쇄된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타자를 위한 그런 넓은 공간이 창조됩니다. 나만 생각하고 조금 더 넓게는 우리 가족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타자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창조된 넓은 공간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 그런 확장 공사를 하시는 분으로 요한복음에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집 짓는 영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굳어져 있고 고체화되었던 우리 심령이 그대로 상태로 남아있다면 경계를 허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체는 그 자리에 부동으로 서 있게 됩니다. 다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굳어진 그런 심령을 액체화되고 기체화된다면 다른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액체화되고 기체화되어서 다른 곳까지 스며들도록 사람들이 세운 경계를 넘나들고 스며드는 삶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벼락과 같은 경계 울타리를 높게 올려서 여기에 들어와야지만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헛소리를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세상을 적시게 하는 아주 영향력 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런 교회에만 되는데 오히려 담벼락을 쌓고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많은 교회를 보게 됩니다. 제발 교회의 담을 허물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생수를 나눠주고 주님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교회가
모든 교회가 되도록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올람교회의 주제 성구를 2014년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보. 네. 제목은 보면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을 보충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성구는 고린도후서 8장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경계를 넘어서 우리의 넉넉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그들이 넉넉함을 통하여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다시 넉넉함으로 보충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이미지와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가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성경관, 세계관, 자아관의 그 담을 허물고 경계를 다시 설정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경계를 재설정하라고 하는지 첫 번째로는 나에게서 성령으로 경계를 바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수군 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사흘이 지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로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줄 자로 알았는데 그만 허망하게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죽었구나. 망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이스라엘의 염원인 독립을 시켜줄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우주를 해방시켜줄 분이심을 알지 못했던 거죠.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고 정치적인 해방을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주적 해방, 온 우주적 구원, 회복을 의미하는 나라임을 그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자마자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로마 시대에 억압받는 그것을 해방시켜주는 분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더 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많은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하며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시각에서 성령의 시각으로 경계를 우리가 허물어야 될 것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경계 중에 나의 시각에서 성령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더 확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걱정 없게 해주실 분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가두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생각으로 그 경계를 허물고 다시 경계를 설정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나 중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가두지 말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땅에 속한 가치관이 무너지고 우리의 욕망과 탐욕이 허물어지고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최고다라는 그런 나의 사랑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 생각으로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재설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의 말씀들이 대부분 사도행전 전체의 그런 프리뷰와 같은 전체 핵심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경계는 이스라엘에서 온 세계로 경계를 확장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오해하게끔 기록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사야 2장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건을 거기에 대입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모여들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지금의 이스라엘 성전에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대인들을 보면 그 성전에 대다가 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메시아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민들이 이스라엘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하면서 속속이 그곳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이죠. 이미 메시아는 왔고 이미 구원자는 왔으며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하는 그것을 그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교회에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땅끝까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가 다니고 거하는 곳이 그곳이 교회가 되며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이 속한 곳을 떠나면 복을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교인들을 그 교회에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험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 닭장 같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혁하고 또 개혁하는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공동체와 또한 함께 그런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경적 운동이 넘쳐나기를 기대하면서 한 해를 시작해 봅니다. 세 번째 경계는요. 특정한 때에서 모든 때로 나아가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특정한 때에서 이제 모든 때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있더냐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는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의 종교입니다.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공간처럼 눈에 보이는 소유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는 날은 내가 알 수 없어. 그러나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죠. 많은 이단들이 외국에 왕국을 건설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노동력을 동원하고 여기만 살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재림의 시간대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시간을 따라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간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그 질적으로 탁월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간을 아름다운 시간, 질적인 시간, 행복한 시간,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독교의 바람직한 삶이고 우리의 기독교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화려한 건물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공허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스펙과 화려한 사운드 가운데 그곳에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오히려 공허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정글이나 사막이나 아니면 북한의 지하 동굴에서라도 배고픔과 추위와 감시와 싸우면서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질적인 시간을 살아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시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경계를 허물어가는 시간의 경계까지 허물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계는요. 우리가 허물 경계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땅입니다. 어떻게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아니고 왜 반대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예수 믿으면 늘 형통한 인생만 전개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일만 거룩하고 또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만 성직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늘만 쳐다보는 삶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현실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천국을 올라간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곳은 천국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살 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야지만 완전한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새해 첫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그곳이 나의 한계이며 경계라고 그렇게 그어놓고 살고 있다면 그어놓은 선과 내가 그어놓은 선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경계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경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내 선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경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까지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그런 프레임, 틀이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때에 놀라운 사도행전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도행전적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역사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은 나만의 구원, 우리들만의 부흥이 머물러 있지 않고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더욱 오래도록 사랑하며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경계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속삭이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날 2024년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사랑과 화평과 그 은혜를 전하며 나누고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번 여행 가운데 선교 여행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